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큰 하박국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이 존재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을 내가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로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박국이 뭐라 그러면 바벨론은 더 큰 악인데 어떻게 그로 심판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바벨론도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그 2장 앞에서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서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의 잘못이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은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국제적인 질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셔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세워서 당대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도 무너뜨리면서 그 죄를 물어서 멸하고 아시리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착취하고 잔행을 저질렀던 그 죄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부패하고 그 안에서 불의가 행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이요 그 나라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나이까 했더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가 하는 그들이 지은 죄로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하시는데 이들의 죄 중에 하나가 이제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날로 이 세상을 당신의 뜻으로 통치하는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창조하셨느냐?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물어요. 왜 세상에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악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지를 않고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큰 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축적할 때 악한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을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을 건축하잖아요. 바벨론 성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거대했고 화려한가. 견고하기가 짝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신전을 지었는데 그 높이가 85m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성이 두 겹으로 쓰였는데 그게 27kg고 그 성 위 두 겹 다 성마다 네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이 두꺼웠고 문이 그냥 보통 12m예요. 4층 높이입니다. 그 사람 들어갈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그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길이가
동과 서로 두 개의 도시가 이루어진 도시가 120m라는 게 120m 다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위를 걸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다. 그 다음에 공중정원, 하늘에 떠있는 정원이다 이거죠. 그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로 강물을 끌어올리는데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온갖 꽃이 다 피어 있어요. 세상에 진귀한 것들을 다 이들이 불의로 억압과 착취와 갈취로 이들을 멸하면서까지 다 빼앗아오고 조공을 강요해서 다 갈취해서 갔다가 자기네 그 불을 축적해서 대대순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는 곳에 그 바벨론이라는 수도, 이 나라의 부는 사람들의 목숨 멸망시키고 강탈로 빼앗아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불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지만 피곤하게 그렇게 얼마나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게 어때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태웠기 때문에요. 참, 여러분 불탄다는 게 한번 보세요. 이들이 돌과 목재로 쌓아 올리는데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수록 목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도 더 잘 탈 거 아니겠어요? 피곤하게 수고했는데 성실하게 또는 창의적으로 굉장히 애를 써서 공중정원도 만들었어요. 다리도 만들었어요. 신상을 80여 미터나 높게 만들고 신전이 53개나 되는 것으로 기록에 나와요. 여러분 성문을 12m 쌓으려면 얼마나 창의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쌓아야 돼요. 얼마나 열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낼수록 창의력을 발휘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화려함과 놀라움을 발휘하여 건축을 할수록 불타고 나면 망하는 게 큰 거예요. 초가집이 불탔을 때 실망하는 거하고 3층 기와집 궁전이 불탔을 때 실망하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왕궁이 불탔을 때하고 한 집 하나가 불탄 거하고 실망과 좌절이 똑같겠냐고요. 10년을 걸여서 집을 지었더니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다. 망하는 거죠. 10년의 노력이 허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피곤하게 수고한 것이 다 불타서 헛된 일로 되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겨요. 마루둑이라는 신이 대표적인 신이에요. 이 신이 자기네 바벨론 뒤에서 오늘날 같은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 같은 부와 사치를 누리도록 만들어 놨다 하는 것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타서 헛되게 되었고 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신화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루기라는 신이 자기네 그 혼돈 파괴의 신을 물리쳐 가지고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고 다스려서 자기들이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너희가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불태워서 멸망시킨다 하는 거에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강국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폐허가 되는 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분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라 하는 말이죠. 그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와 찬송 중에 임재하시기를 상당히 갈망했어요. 하박국 역시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예배드릴 때 그때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온 천하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으로 빛을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로 얘기하면 지상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온 우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동사가 창세기에 처음에 나올 때 이때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주 깊숙이 알기 때문에 관계가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열린 대화와 모든 것들의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이 그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알고 있다는 이 히브리 말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요새 아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알아, 이름을 안다든가 지식을 내가 그 사실을 알아, 정보를 안다든가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삶 속에서 행함이 있어서 교제도 있고 서로 간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공경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마르둑이라는 자기의 신을 섬겼기에 이렇게 억울한 피를 흘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만 눈이 꽂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내가 세상에 죽어서 떠나는 날도 영원한 삶이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육체적 부활까지도 있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삶의 방향을 그것으로 정하고 그로 걸음을 옮기는 자들이에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